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게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감람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곽순호 권사님,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입지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핑계를 댔던 사람이 이제 엄청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고리는 금 귀고리를 말하거든요. 이게 귀고리를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 귀고리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귀고리가 170세겔이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입는 옷.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기드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보관해 두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기드온 집안의 음행의 씨앗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인을 엄청나게 많이 두어가지고 그로부터 난 자식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물질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방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70명의 자식들이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알브릿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브릿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집안에 행한 일도 다 잊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잊혀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 여룻바알은 세겜에 있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이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겜 출신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죠.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겜에 가서,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첫 정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언약 갱신을 맺었던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 갱신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역사적인 성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세겜에 가서 자기 집안의 출신이잖아요. 집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여룻바알, 그러니까 아버지 여룻바알에게서 난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집안 출신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저 사람들 모두 다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다, 나는 어느 지역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그런 지역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그러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는 우리 형제라. 한마디로 우리 집안, 우리 집 출신이다. 우리 지역 출신이다 라는 말이. 그는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알버리 신전에서, 바알버리 신전은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곳에서 은 70개를 내어 정치 자금을 대준 것이죠. 은 70개를 내어 주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용합니까? 첫 번째는 방탕하는 데 사용합니다. 방탕하는 데. 그리고 두 번째는 청부살인하는 데 사람을 삽니다.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밥 위에서 죽였어되 이렇게 말해요. 70명을. 거기에서 다 죽였는데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만 몰래 숨어 있어가지고 이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어쩌면은 처음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처음 왕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왕으로 삼자 요담이 그리심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요담이 올라가서 외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요담이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거름을 부어서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죠.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중동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일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에는 다른 과일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덥기는 더운데 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무화과가 엄청나게 단데 당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하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무들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어찌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우쭐대겠느냐라는 말이죠. 우쭐대겠느냐. 그때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가시나무가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가 단서를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는데 단지 단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되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보면 잎이 아주 이게 조그마하잖아요. 조그마하고 여러 갈래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그늘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가시나무 밑에 가면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가시나무 밑에 가서 상처 입으며 지내라라는 말이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되지 않는 지도자가 자기가 협박해서 너희들을 내가 거느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담의 예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되지 않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지금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라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가시나무 밑에 우리의 그늘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전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온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직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싸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